네, 오늘은 룻기 7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아쉬운데요. 또 언젠가 룻기 이야기를 또 제가 머리가 허옇게 된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하늘의 비전을 꿈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있었고요. 이 이야기의 끝에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잘 살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사실은 잘 살았더라는 없는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녀를 낳았고 그 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즉 보아스와 룻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까지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비전이 펼쳐지는 과정이었다. 이 결혼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 첫사랑과 결혼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이 가정을 상담하는데 제가 왜 결혼했느냐고 항상 여쭤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왜 결혼했냐. 근데 한 분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우리는 지금 연애 결혼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사실 그죠? 저는 소개팅 했는데요. 그것도 소개팅 후에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그렇게 결혼하지 못하고 그냥 집안끼리 또 어렸을 때부터 같은 마을에서 이렇게 결혼한 분들도 많은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혼율 훨씬 요새가 높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서로 죽고 못 살아서 이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되게 낭만적이고 좋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 결혼은 스토리가 있는 결혼이다라는 거죠.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이 시대의 결혼과는 좀 다르죠. 나이 차이도 되게 많이 나고, 한 사람은 이방 여인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인종의 사람, 또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혹은 집안이 전체가 안 믿는 그런 집안과의 결혼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낭만적일 수도 없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장될 수 있는 결혼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왜 이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냐 하면 그 혼자 남겨질 불쌍한 시어머니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보아스의 가정사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좀 신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나면 성경은 뒤에 그 사람이 아내가 여럿이었고 그 아내에게서 어떤 자녀들을 낳는지 한번 정리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전혀 가족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좀 추측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을 할 때 가족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아마 결혼하고 사별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어쨌든 가정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원래 있었던 아내에게서는 어떤 자녀가 있었고 룻과 결혼해서는 어떤 자녀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가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다 완벽하게 유복했던 사람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을 자기가 성심성의껏 돕습니다. 왜 룻뿐이었겠습니까? 그 삶의 태도는 여러 시간과 기회들을 통해서 드러났을 것입니다. 어쨌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했고 보아스는 한 이름 없는 이방 여자를 도와줬는데 이제 이게 결혼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가슴 떨리고 보고 싶고 너무나 사랑하는 감정, 나중에는 신기루처럼 살아버릴 그런 감정이 또 이 결혼의 주된 동기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 됐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서로의 인격을 존경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답죠. 룻기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짤막하게 이들의 결혼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보다 이것을 평가하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떤 결혼에 대해서 공동체가, 마을에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먼저 룻기 4장 15절은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를 두고, 왜? 원래 나오미 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하면서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나온 아들을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동네 사람들이 룻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여러분, 7 아들이라는 건 어떤 표현이냐면은, 물론 이 당시에는 아들이 7이면 정말 부자입니다. 요새는 아들이 7이면 걱정하죠. 그죠? 우리 집을 보고 다 걱정하더라고요. 아들이 3이라 그러면은 더 굉장히 힘들어해요. 본인들이 힘들어해요. 사실 저희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아내도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칭송입니다. 7 아들이라는 건, 7이라는 건 성경에서 종종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많이 낳고 그 아들들이 다 잘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들보다도 룻이 더 낫다. 엄청난 칭송입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요, 흉악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 일에는 우리의 노력과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존경과 사랑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더 귀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귀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도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공짜로 주어져요, 우리에게. 그게 이제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의 존경과 사랑은 공짜로 주어지진 않죠. 그죠? 이 공동체의 축복, 이거를 지금 룻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은총과 명예의 기회를 붙잡자, 오늘 또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공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은총과 명예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룻은 결혼을 했고요. 그러니 남편도 이 룻을, 야, 내가 너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결혼해 줬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는 정말 존경스럽고 내가 지금까지 가정에 여러 일이 있었고 나 혼자였는데 라고 추론이 됩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최고의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어려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한 구절을 또 가져오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며 룻과 결혼하고 그의 기업을 물러주기로 한 보아스에게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하는 칭찬입니다. 아까는 나오미에게 베들레헴 여성들이, 그죠? 쉽게 말하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해주시던 말씀이고, 오늘 여기 보아스에게 한 말씀은 베들레헴 장로들이, 베들레헴의 원로들이 해주는 말씀입니다.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시기를 원한다. 이거는요, 굉장한 축복과 존경이죠. 그렇죠? 이런 축복과 존경 속에 결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세기의 로맨스, 뭐 옛날에 다이아나 비의 그 결혼식처럼 세기의 로맨스, 그거 어떻게 끝났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감정, 그런 인간적인 것들도 글쎄 우리의 결혼에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결혼에 진짜 필요한 건 서로의 인격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아름다운 평판입니다. 이거는 정말 얻기 어려운 것인데 이것을 이 두 사람은 얻고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축복을 해서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감동했기 때문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들이 죽은 다음에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족보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후손은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나라를 살린 사람이죠. 그죠? 보아스와 룻은 시어머니하고 한 여자와 가문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태어난 후손은 나라를 살리는,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위대한 인물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키워낼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미국에서 유명한 집안이라고 하면 여러분 케네디 집안을 아실 겁니다. 케네디 집안의 아버지는
불법 양조업을 하고 마피아와 거래하면서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래서 케네디는 되게 높은 사람이 됐지만 여러분 케네디 가문의 역사를 한번 그 공신력 있는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십시오. 되게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역사야말로 케네디 가문 같은 데는 비교도 안 되는 세기의 역사가 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국으로 일으키는 인물, 이거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런 하늘의 비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이제 족보가 짤막히 나오는데 이 족보는 정말 가슴 떨리고 너무나 위대한 족보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살몬, 어떤 사람 연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연어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 할까 봐. 살몬은요 누구랑 결혼한 사람이냐면 라합이라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즉 위로는 하늘을 다스리시고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신이시다라는 걸 고백하고요,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항상 믿음의 고백은 입으로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정탐꾼을 뭐 했죠? 라합은 숨겨줬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이방 여인입니다. 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살몬이고요, 그 사람이 보아스와 결혼했는데 보아스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또 이방 여자랑 결혼합니다. 가나안 여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모압 여자랑 결혼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방인인데 예뻐갖고 쫓아가다가 망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삼손이에요. 왜 만났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왜 만났느냐. 살몬과 보아스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주변 사람들의 편견을 낳았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혼입니까? 요새 우리로 말하면 장인 장모님의 중보기도 없는 집안이죠.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인격과 믿음을 보고 결혼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는데 오벳은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죠? 그렇게 나오죠? 오벳이라는 이름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적합한 이름으로 붙여줬는데, 오벳의 이제 오는 아바드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아바드는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섬긴다. 우리 워십, 서브 이런 뜻이죠. 근데 서비스가 예배라는 뜻 아니에요? 워십이라는 게 찬양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오벳이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뒤에는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족보인지. 여러분, 이런 하늘의 비전을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공동체를 살리는, 이웃을 돕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족보는 그대로 나중에 누구의 족보가 되죠? 예수님의 족보가 됩니다.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여기에 물론 살몬과 보아스, 라합과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거는 한 단락을 끝맺는 엄청난 역사인 거죠. 왜? 다윗 왕은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가 예수님의 계보에서 초반부에 이 계보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 근데 거기에 바로 룻과 보아스가 나왔던 오벳. 우리는 알고 있죠. 보아스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던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가 지불했던 돈은 그 집안 사람들의 땅이 됐다라는 걸 아시죠? 그러나 여기에서 족보에는 룻과 보아스가 기록이 됩니다. 그죠? 원래 이게 실제적으로는 보아스 이름이 아닌 거죠. 왜? 보아스는 룻의 전 남편이었던 사람을 대신해서 결혼한 거죠. 그런데 이 손해보는 결혼을 했는데 이 가문에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주셨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저는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저의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 파격적인 결혼이죠. 살몬과
또 보아스에. 근데 이들의 족보가 이방 여인인데도 예수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당연히 이름이 있죠. 그러나 이 살몬이랑 룻은 이름이 나올 만한 여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을 제끼고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마르고 닳도록 보는 말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이 계획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런 가슴 떨림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저와 저희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하늘의 비전이에요. 그런 하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룻과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나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의 노예가 되죠. 그죠? 저에게 지난주에 소그룹에서 고백해 주신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는 인생, 앞으로는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늘의 비전을 실제화시키는 이런 보아스와 룻의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가슴 떨리고 따뜻해지고 미래에 막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자녀를 키우면 아마 짜증이 이빠이 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리는 그림하고 너무 다르게 커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분명히 보일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크는 건 한 4-5살까지일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통해 정말 세상을 바꾸는 인물로 만드신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주면서 형성된 이 가정,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된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루세요.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 비전이 룻과 보아스의 집안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죠. 그죠?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한다는 그 비전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로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로 가서 한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오늘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보아스의 후손이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지금 사울이 바울 되어서 전하고 있는 이 복음으로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습니까? 그죠? 젊었을 때 나름 열심히 사는데 자식들 커가는 거 보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살았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았나 후회하시는 노년을 저는 되게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룻과 보아스는 천국에 가서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의 자손이 다윗으로 예수님으로 이어져서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여기 계속 뭐가 공명되죠? 천하 만민. 로마서 1장 5절에는 모든 이방인, 같은 말인데 좀 번역을 다르게 한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 사이에서. 저는 이런 가문들의 역사를 추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왔던 모교의 설립자이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중국, 인도 이렇게 큰 나라를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국을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할 때 이 조선이라는 이 불쌍하고 연약한 나라, 어떻게 보면 룻과 나오미의 집안보다 더 폭삭망한 대책이 없는 이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조선 말기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품고 이 땅에 1884년 부활절 아침,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도착하게 되죠. 자, 그분이 하신 일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분의 아들은 원한경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원한경, 다 푸른 눈의 외국인이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원두우.
원두, 그리고 원한경, 이 언더우드 2세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합니다. 미국 사람이니까 못 잡아가겠죠. 그죠? 그러나 너무나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규탄하면서 이 항일 운동에 큰 도움을 주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투옥하고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광복하기 전에 미국으로 추방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원한경 이 당시에 이제 예전에 연희전문학교 총장이었습니다. 이분이 6.25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과 함께 다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정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자손들이 살던 집이 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6.25 때도 거기 살았다. 너무 놀라운 건요. 이 세 아들이 자원 입대해서 6.25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조사해 보면 병역 비리 장난 아니잖아요. 그 왜 이회창 씨 아들은 그렇게 말랐었는지. 그죠? 38kg라 군대 못 갔대요. 저는 뼈만 해도 38kg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보면은 전부 다 자녀들이 군대에 냄새가 나죠. 그죠? 근데 한국에 와서 이 한국을 사랑한 선교사의 손자죠. 그러니까 언더우드의 손자 세 분이 한국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웠고 다행히 다 살아서 이분들이 나중에 한국 사회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상한 교수님을 한번 보게 되는데 언더우드 4세입니다. 그 군대에 갔던 세 분 중에 한 분의 아들이죠. 원한광이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이름이 한국인데 얼굴이 서양인이에요. 이분이 영문과 교수님이셨는데 사실 2015년까지 연세대학교 영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분들입니다. 미국에 얼마나 자리가 많겠습니까? 세계에 얼마나 교수 자리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영문과 교수하면서 이 두 분은 계속해서 한국을 위해서 힘썼고요. 이분들의 가족들을 조사해 보니까 두 아들을 낳으시고 두 딸들을 또 입양하셨어요. 이게 로얄 패밀리 아닙니까? 한국 사회를 살리는데 뭐 서로 좌우가 우리가 살렸다, 뭐 누가 국부고 누가 산업화를 했다, 누가 민주화를 했고 그 독재자들을 몰아냈다, 막 좌우로 나눠져서 난리치는데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비전들을 주신 겁니다. 우리나라의 입양의 시작이 홀트예요. 홀트 우리나라 사람 만든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를 복음화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목숨을 걸었던 후손들이 생긴 거, 이게 바로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품었기 때문에 이 자손들에게까지 내려가는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저도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이게 얼마나 천국에 가서도 뿌듯하겠어요. 부모님 남긴 재산 가지고 대충대충 어떻게 무의도식하면서 살다가,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들, 정말 돈과 세상 가치 따라가지 않았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수많은 책들 번역하고 학교를 세우고요. 하늘의 비전이 우리에게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일상에 충실하면 됩니다. 자녀를 어떻게 해서 내가 잘 키워볼까가 아니라 그 자녀가 보면서 살아갈 삶의 모델로 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야지만 됩니다. 저는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잖아요. 부모님이 자기를 애지중지했던 사람들은 부모님 존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너무 나밖에 모르고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비전을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어머니가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섬겼을 때 그것을 훨씬 더 자녀들이 위대하게 존경하면서 보더라는 겁니다. 그 모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들은요, 위기의 순간에는 자기 습관대로 합니다. 습관대로. 그게 뭐냐면 평소에 보던 대로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보던 대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 때로는 여유가 없을 때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 이제 로얄 패밀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후대가 되어져 가는 거죠. 이번 주에
이 일상에 우리가 얼마나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중요한가 보는데 요즘 세계 시총 1, 2위를 넘나드는 그죠?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여기 이제 CEO 젠슨 황이라는 사람 이제 대만 미국인인데 딱 얼굴 보면 그냥 한국분 아닌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터뷰하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공교롭게도 시계를 차고 나왔는데 이분이 시계를 차지 않는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좀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나는 시계를 차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전혀 야망이 없어요. 다만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고 싶을 뿐이었어요. 엔비디아에는 장기적 전략은 없어요. 다 물어보세요. 저희는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전략은 오늘 무엇을 하는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젠슨 황은 상징적으로 시계를 안 찬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룬 사람은 한두 가지씩은 배울 게 있어요. 그죠? 박지성 같은 사람에게도 그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한 가지 정도 배울 게 있어요. 저는 젠슨 황이 얼마나 하루하루 자기 꿈에 집중했는가. 난 세계 최고 시총의 유니콘 기업을 만들겠다. 그런 게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것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장기적 투자에 대부분 실패한다는 게 이 투자자들의 책에 공통된 일이에요. 돈은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자기가 돈에 얽매이고 돈에 집착하면 오히려 돈을 날린다. 이게 투자 고수들이 다 하는 얘기더라고요. 전 투자 고수는 아닙니다. 영적 불임의 시대입니다. 지금 꿈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에게 나중에 아이들을 안고 이건 그냥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꿈은 후대에 이루어집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셨어요. 물론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직업을 구하는데 수입이 얼마 되느냐 그런 거는 고려하지 말고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죠. 제가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를 다 아시는데 야, 너 계속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도 물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늘의 꿈을 꾸고 사셨어요. 부모가 먼저 하늘의 비전을 잉태하는 거죠. 부모가 잉태한 그 하늘의 꿈을 룻과 보아스처럼 이루어가는 거죠. 이번에 킹덤 틴즈 캠프 다녀왔습니다. 부모님들 두 분과 제가 어젯밤 오늘 아침에 소통했는데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물론 얼마 안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 아이는 동생에게 젠틀해졌대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성격 엄청 까칠한 애인데. 두 번째 아이는요. 원래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애인데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있대요. 물론지만 3일밖에 안 지났어요. 우리가 검증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부모님들은 하늘의 비전을 품고 보내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교회 애들은 학원 안 다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 우리 교회 공부에 대해 관심 없습니까? 저는 사실 일부 예배 때 매주마다 공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애들 너무 많이 데리고 놀까 봐 애들 많이 데리고 놀지 말라고 제가 매주마다 얘기합니다. 천성이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는 쪽으로 가지 마. 항상 얘기해요.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도 좀 공부하는 사람들로 좀 배치하려고 그래요. 공부했던 사람. 지금도 하면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잔소리를 한다고 애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늘의 비전을 꿈꾸고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시계를 차지 않고 젠슨 황처럼. 저번에 제가 미국에 사역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잠깐 나눴던 조나단 에드워즈 이야기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민자 출신이고요. 미국에서 목회자가 되어서 나중에 불행하게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님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또 그래서 이제 학교의 총장으로 가게 됐는데 또 1년 만에 소천해서 좀 끝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이 목사님 생가가 있다고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팻말 하나 있어요. 팻말. 어떤 아주 예쁘게 생긴 시골집 앞에 팻말 하나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뭐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남긴 여러 책들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점검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세 무렵에 쓴 책이에요. 자기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 거기에 70가지 자기 점검 목록이 있습니다. 일상을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냐면요, 그 어린 나이에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책무를 이행하겠다. 소확행 여러분 하지 마세요. 얼마나 수준 낮은 건지 몰라요. 당장 나에게 기쁘고 행복한 거, 족발, 마라탕, 이게 여러분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수준 떨어지지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비교했을 때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해요. 70가지 중에 적합한 기부 대상을 계속 찾겠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더글로리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뭐 한 여자가 복수하는 이야기 뭐가 그렇게 좋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해는 돼요. 너무 힘든 얘기 많고 학폭 많은 시기에.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거 다 영적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인을 찾고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거기 있어요. 그가 이렇게 일생을 살면서 자기 아내와 11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후손이 1,400명 정도가 됐대요. 이 1,400명의 후손 중에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가 100명 이상, 그리고 대학 총장이 13명, 100명 이상의 법조인, 60여 명 이상의 의료인, 70여 명 이상의 작가와 언론인, 65명의 교수, 상원의원 3명, 부통령 1명 나왔어요. 야, 대통령 1명 나왔으면 좀 더 얘기하기 좋았을 것 같은데, 그죠? 미국 사회의 근간을 딱 형성하는, 정말 이 에드워즈 가문 하면은 놀라운 가문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꿈은 우리가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여러분, 꼭 자녀를 통해서만 이루는 게 아니죠. 영적 자녀들, 제가 그동안에 만났던 청년들과 또 저를 통해서 비전을 받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저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런 꿈들이 뭐 제가 이룰 수 있는 꿈인가요? 사실 제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룻과 보아스처럼 일상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때 이렇게 복명복창을 시켰습니다. 기저귀만 갈아주면 알아서 키워주실 것이다. 누구를? 새로 자식 낳으면. 우리는 자식 낳으면 걱정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키우지? 사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애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해서 힘든 거예요. 기저귀만 갈아주세요. 기저귀 안 갈아주면 발진 생겨서 안 돼. 그거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저귀만 갈아주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자매들 따라하라고. 기저귀만 갈아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내가 키워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비전을 꿈꾸십시오. 내 아이들한테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야, 학교나 졸업했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너한테 얘기하면 좋겠냐? 야, 그냥 취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너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냐? 애들 아니에요. 맨날 게임만 하면서도 또 그런 얘기 듣는 건 싫어해. 아이들에게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 원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면 잔소리가 나오고요, 짜증이 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일에 충실하자라고 하면은 괜히 소망이 생겨요. 내가 하면 안 되거든요. 적어도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비전을 저는 꿈꾸도록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렇게 너무 이쁜 형제 자매들 10명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청년들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앞으로가 훨씬 나아질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여러분, 그러면 미래 가치주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 좀 달라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그 교회 애들은 학원도 안 다니냐고. 아니, 주일만 안 가요. 주일만. 근데 주일날 안 가는 것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의 비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그래요. 킹덤 텐즈 캠프 보내주시는 거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작은 일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보다는 훨씬 나은 가정을 자녀들이 이루게 돼요. 이게 또한 비전이죠. 우리 부모님이 저희 3남매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정말 예수 믿는 거 핍박받고 고난당하면서 엄청나게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 저는 우리 조카들만 해도 주일학교 10명이에요. 난 또 우리 조카들만 데리고 나 개척해도 돼 사실. 장로도 하나 있지, 집사도 몇 명 있지, 반주자도 있지, 주일학교 있지. 주일학교도 청년 2명, 청소년 5명, 뭐 초등부 3명 이렇게 다 있어요. 다 있어. 완벽하게 세팅 다 돼 있어. 우리 아버지는 갈 때마다 혼자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새로운 지역에. 제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저희 자녀들은 어때요? 훨씬 더 풍요로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배우자도 생기고, 어느 날 자녀도 생기고, 어느 날 돈도 생기고, 어느 날 집도 생기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제가 기복주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 하늘의 비전을 꿈꾸실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내 인생은 안 된다. 아유, 이 정도만 한 것도 다행이다. 그거 겸손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어제 우리 교단에 좀 몇천 명 다니는 큰 교회에 가가지고 장로님들 부부하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만 모아놓고 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해요. 이런 교회가 있구나. 우리는 전통 때문에 이게 걸리고 이게 걸리고 이게 걸리고 이게 걸려서 못하고 있는데 너무 목사님 행복하게 목회하시겠다.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캄보디아를 섬기고 사이판 섬기고 이제 우리 5월 달에 또 네팔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가는 그 많은 일들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하늘의 비전을 꿈꾸는 거죠. 그걸 보고 자라면서, 그죠? 술 먹고 승질내고 가정에서 폭행하고 돈 욕심내다가 빚지고 망하고 이런 집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집안에서 성장하는 거죠. 그건 다른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뭘 보여줬겠습니까? 이민자의 신화를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시 지금까지의 삶이 그렇게 여유롭고 넉넉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힘드셨더라도 다시 하늘의 비전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